저는 미국에서 박사 과정을 공부할 때 좋은 지도 교수를 만났었습니다. 단순히 지도 교수가 학문에만 능통한 분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과 신앙을 제자들과 기꺼이 나누는 그런 인격적인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이분과 함께 같이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외국에서 온 자기 친구와 아침에 조깅을 하다가 있었던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주더라고요. 자기 친구와 조깅을 하다가 숨이 차서 걷고 있는데 저 앞에 이른 아침에 주인이 없는 개 한 마리가 지나가더랍니다. 보통 미국에서는 주인이 항상 개를 자기 옆에 딱 끈을 매서 데리고 다니는데 웬일인지 들개 같지는 않은데 혼자서 길을 걷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개를 살펴보니까 다리 한쪽이 쩔뚝쩔뚝거리면서 절고 있더래요. 순간 마음 한켠에서 깊은 연민의 정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네 발 달린 짐승이면 그야말로 발로 먹고 사는 짐승인데 저렇게 다리를 절고 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 피조물의 탄식과 아픔이 이분에게 전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 이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함께 조깅을 하고 있었던 친구는 아침부터 이런 일들을 보게 됐으니 오늘 하루가 좀 우울하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지도교수가 저한테 차를 마시면서 그랬습니다. 상학, 그날 나는 그 다리 저는 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게 되었다. 저는 다리를 보면서 늙은 이 나이에도 조깅을 하면서 아침에 뛰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감수성이 둔감해져 가는데 말 못하는 짐승의 아픔이 내게 전달되어 왔다는 것이 얼마나 내게 감사했던지 모른다. 사실은 내가 지난 몇 달 동안 내 몸이 점점 노쇠해져 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우울했었거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엇이 이 노신학자의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왔던 마음의 우울함을 한꺼번에 날려버릴 수 있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속에서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노년의 전혀 새로운 삶의 전망 속에서 자기 삶을 볼 수 있게 만들어줬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세우신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필 그분은 자기 친구와 함께 조깅을 가게 됐을까요? 왜 조깅을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다리를 저는 개를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되었을까요? 보통 자기 자신이 노년의 시대에 몸이 불편하면 저 나하고 똑같은 짐승이 저게 또 있네 생각하면서 더 우울해질 수도 있는데, 자신은 옆에 있는 친구의 불평에 부안해동하지를 아니하고 그 저는 아픔을 가진 피조물의 아픔이 자기에게 전달되어 왔겠습니까? 그리고 끝내 그 일상의 우울함을 한꺼번에 날려버리는 새로운 삶의 기대와 감격을 갖게 되었을까요? 이것들이 정말 우연의 연속이겠습니까? 우리 삶에 이런 일들이 되짚어보면 대단히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련의 것들이 평생을 당신을 위해서 인생을 바쳤던 노년의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주님의 사랑과 배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은혜는 히브리어로 헨 혹은 헤세드라고 하여서 불변의 사랑, 불변의 자비를 뜻합니다. 내가 그분을 알기 전에 나를 택하셨던 하나님이 어린 시절부터 나와 동행하셔서 인생의 노년에 백발이 되어서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코끝의 호흡을 멈추는 순간도 나와 함께 하시다가 당신 우편에 이끄실 때까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것이 헤세드예요. 이것을 신약에 와서는 카리스라고 해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사랑,
그것을 카리스,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말을 할 때는 이 은혜를 구원 사건과 주로 연결시킵니다. 인간이 율법이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값없이 공짜로 구원받는다. 그게 오직 은혜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은혜는 그 이상입니다. 그에게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고백할 때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이 말은 크리스찬이 자기 삶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인생관이에요. 그에게 오직 은혜다. 이 말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지어졌으며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길을 가고 있으며 내 인생의 마지막에 종국에 무엇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자기는 은혜로 시작하였고 은혜로 엮어졌고 은혜로 마무리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인생관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자기는 사실 예수님의 직계 제자도 아니고 그분이 살아계실 때 직접 배운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주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진멸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사도가 될 자격이 없는데 순전히 은혜로 사도의 직분을 맡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단순히 사도의 직분에만 은혜를 적용시키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걸어온 한 걸음 한 걸음 돌이켜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고 그분의 섬세한 살핌과 배려와 사랑이 지금의 나를 있게 만들었구나. 이게 오직 은혜예요. 인생에 대해서 철이 들면 들수록 그 사람은 이런 은혜의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청년의 때에는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철이 들든 것입니다. 공로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계실 것입니다. 자기의 삶의 걸음이 우연히 만들어졌다. 저는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인생이 우연에 의해서 여기에 왔다면 이 인생에 무엇을 들여다볼 수가 있겠습니까? 예? 두 엄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낳았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은 아무리 고상하게 얘기하더라도 인간 이상의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인데 그리고 종국에는 죽음인데 하나님이 나를 빚으셔서 내가 여기에 왔다. 이것이 얼마나 내 자신이 삶을 보는 관점을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보게 만들어주든지요. 근데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우연히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이 우연히 가는 인생에 대해서 허망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집어넣는 거죠.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성과를 집어넣어서 그 성과를 바라보면서 보람과 가치를 느끼려고 하는데 그게 보람과 가치를 주지 않더라고요.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는 바로 그곳 옆에 인간에게 있어서는 항상 집착이라는 아주 욕망의 동물이 따라다니게 되어서 그 집착한 것을 이루지 못하면 더 깊은 영적인 수렁으로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공로의식으로 살아갈 때는 행복이 없게 됩니다. 이 은혜의식이 내 삶을 얼마나 풍요하게 하는지요. 사도 바울은 자기 삶에 숨은 이 은혜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자연히 겸손해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네가 손에 쥐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네 손에 쥐어진 모든 것 하나님이 하루아침에라도 걷어가실 수도 있는 것인데 주님이 너에게 선물로 주신 것 아니냐? 네가 선물로 받았는데 어찌하여서 네가 스스로 얻은 것처럼 자랑하고 안으로 우습고 다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 탁월한 석학이 자기가 가진 모든 기량과 역량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이구나. 이 은혜의식으로 보게 되면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저절로 겸손해져요. 이 기독교 신앙의 위력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협박과 강요와 도덕적인 명령에 의해서 성품을 갈고 닦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빛에 내가 쪼이게 되어서 내 영혼이 그 햇살에 노출되게 되면 교만했던 사람이 자기 자랑이 사실은 전혀 근거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겸손해지게 됩니다. 돌덩이처럼 차가웠던 사람이에요. 받은 것에 감사하고 찬양할 줄을 알게 돼요. 스크루지처럼 아주 짜고 나눠줄 줄 몰랐던 사람이 남을 긍휼히 여겨서 나눠줄 줄 알게 됩니다. 세문안교회가 한국교회 어머니 교회다. 이것은요, 최초로 생겼기 때문에 어머니 교회라고 생각하면 그 어머니라는 이미지 속에 있는 영적인 풍요함들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어머니는 어떤 분입니까? 넉넉하게 나눠줄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그 품에 왔을 때는 늘 따뜻해, 다정해, 정감이 있어요. 이것이 어머니 교회예요. 이때까지는 어떻게 왔든지 간에 세문안교회 가면 진짜 어머니 같더라. 포근하고 따뜻해요. 누군가 왔을 때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경우가 없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하나 주는데 세문안교회는 가면은 둘, 셋 주면서 넉넉하게 등들여줍니다. 이게 어머니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교회 더욱더 복 주셔서 마음껏 만방을 향해서 베풀 수 있는 보아스처럼 유력한 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내가 요즘 자꾸 인색해지는 것 같다 하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요, 빨리 감지하십시오. 내가 요즘 은혜의식이 떨어져 있구나. 얼른 돌아오셔야 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15장 10절 다시 돌아오시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더 많이 수고했대요. 이상하지요. 오직 은혜를 외치는 사람은 맨날 은혜 타령만 하면서 헌신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은혜가 내 인생에서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헌신합니다. 여기서 은혜와 윤리, 은혜와 도덕, 은혜와 섬김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율법의 반대가 아닙니다. 은혜는 율법의 완성이에요. 정말 율법의 모든 명령을 끝까지 과격하게 근본적으로 지킬 수 있게 해주는 힘이 어디 있느냐? 한 성도가 자기의 삶이 은혜로 왔다는 걸 알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고백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랑을 내 안에서 헛되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분의 사랑에 배반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찾아옵니다. 제가 요즘 주님께 드리는 기도 제목의 하나가 그거예요. 주님, 저를 어떤 자리에 앉혀놓으시든지 간에 제가 예수님 배반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냐? 예수 믿다 보면 지가 올라간 것처럼 어느 순간인가 교만해지고 방자하기 쉽거든요. 그게 예수님 배반하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가 깊어지면 예수님 배반할 수 없다는 마음이 찾아오게 돼요. 이 자기가 주님을 배반할 수 없다는 이 마음이 자기를 유혹으로부터 확고히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전적으로 자기를 드리는 사람이 돼요. 한국교회가 은혜만 외치고 행위를 외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은혜를 외치긴 외쳤는데 그 은혜 속에 들어있는 주님의 사랑의 본질을 성도들이 가슴 속에 머금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일인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우리를 헌신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을 살면서 가져오는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을 몰아내버리고
기쁨으로 세상을 살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세문 안에서 새로운 걸음을 걷기로 결심한 이후에 목회를 바로 시작하지 않고 3개월 정도 안식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는 캐나다, 미국을 돌면서 두 차례 리트릿 센터에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총 한 20일 정도의 리트릿이 마무리되어 가면서 제게 예상치 않은 결과물이 제 안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원래 제가 리트릿 센터를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을 때 목표가 명확했어요. 세문안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내가 거기서 어떻게 바로 섬겨서 주님을 받들 수 있겠느냐. 영적인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세문안 사역의 비전을 얻고 제 사기를 충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제 묵상의 과정과 결과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계속 환기시켜 주시는 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된 거지요. 리트릿 센터에서는 찾아와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영혼의 친구를 한 사람씩 붙여줘요. 영성 지도자라 하는데요. 한 사람의 삶에 아주 민감하게 귀를 기울여주고 그 사람의 삶의 과거와 지금 속에 있는 하나님의 흔적을 다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이 친구와 대화를 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본래 이 리트릿 시작하면서 목사로서 새로운 사역의 비전을 얻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당신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지금도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그것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제가 했더니 그 친구가 되물었습니다. 그래, 그 깨달음에 대해서 네가 뭔가 느껴지는 게 있냐?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왜 나는 이 지극히 단순하지만 소중한 진리를 예수 믿은 지 30년이 지나서야 깨닫게 되었는지 나는 그것이 너무 속상하다. 사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30년 동안 돌다가 여기에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대로 저는 운동권 출신에서 회심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했을 때도 회심 체험은 강력했지만 복음의 본질,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을 출발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복음의 본질이 제 눈에 들어오지를 않고 예수 믿어서 어떻게 세상을 바꿀 것인가? 사회적 관심이 저를 압도했어요. 그런데 30년 믿으면서 돌아서 예수께서 출발하셨던 그 자리에서 이제야 시작한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이죠. 물론 예수 믿어서 세상 바꿔야지요. 그렇죠. 이 악이 관연한 세상,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기 때문에 뒤집어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의 기독자에게 그것은 신앙의 결론이지 신앙의 출발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걸 제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잘못된 출발로 보낸 시행착오의 세월을 돌이켜보니까 여기에 회한이 있었던 거예요. 이 친구가 저를 지그시 바라보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 네가 그런 사회적 관심에서 네 신앙의 여정을 출발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냐? 근데 그 질문이 제 영혼 전체를 파고 들어가면서 제 회한의 감정 밑바닥 속에 숨어 있었던 더 큰 진실로 저를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 거기에 나와 함께 계셨지. 그 답을 제가 아는데요. 번개같이 제 속에서 뭔가가 탁 스쳐 지나가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가 밀려온 거예요. 하나님이 30년 전에 그때
그때 거기서 시작하도록 허락하셨구나. 나는 여기서부터 출발할 거야 라고 내가 아직 무엇도 모른 채 30년 전에 거기서 출발할 때 우리 주님이 내 의지를 부러뜨리지 아니하시고 내 의사를 존중하셔서 나와 함께 30년간 믿음의 여행을 하시면서 나를 서서히 이끌어서 지금 이 자리로까지 올 수 있도록 변화시켜 오신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창조주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차곡차곡 수순을 밟으셨다. 내 인생을 분지러뜨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면서도 얼마든지 나를 당신이 이끄시는 그 자리로 변화시켜 오실 자신감이 있으셨던 거예요. 실력이 있는 엄마 아버지는 자녀에게 화를 내지 않는다 그러더니 우리 하나님 진짜 그런 분이구나. 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니까 얼마나 미쁘고 든든하고 감사하든지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나의 나된 것이 그분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되어주신 거구나. 이 은혜의식이 깊이 져져서 리트릿 센터를 나왔는데 새로운 사역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부담감이나 염려는 전혀 없어지고 기대감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저는 지금 세문안교회를 섬기면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얕잡아 보거나 가벼이 여기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전부 한 가닥씩들 하는 분들 아닙니까? 사회적으로는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잘 나가고 잘된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목사로서 저는 인간적으로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길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죠? I have nothing to lose. 나는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잃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손해지 내 손해가 아니다. 이 마음이 딱 드니까요. 주님께 믿고 맡기면서 일할 수 있는 영적 배포가 생기죠. 어떤 은퇴하신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의 설교는 거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거침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세우는데 목사가 눈치 보고 거침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책망받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은혜로운 걸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 신뢰하면서 은혜로 나아가는 그 걸음은 주님이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직 은혜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렇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삼키고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이 은혜의 고백 속에 숨어있는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가열차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끝까지 은혜를 붙들고 한 번도 행동해야 된다는 말을 먼저 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 35절부터 3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간 양같이 여김을 받으리라 했담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멋진 말씀이죠. 예수 믿는다고 편안해지는 것 아니다. 예수 믿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집, 교회까지 섬겨야 되기 때문에 섬겨야 될 집이 네 집도 있고 처갓집도 있고 본갓집도 있는데 예배당, 예수님, 하나님의 집까지 섬겨야 돼. 그러니까 환난이나 곤곤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이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네 인생 속에 더 가까이 올 수도 있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네 앞에 가까이 올 수도 있어. 그렇지만은 너는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위험이나 칼은 절대로 너를 삼킬 수가 없다. 이 모든 일에 너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네가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은혜로 사는 삶이 주는 놀라운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를 변화시켜 결국은 세상을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